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아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3일 저녁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각 처소에서 제단 쌓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어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영적 풍성을 경험하며 은혜 안에 깊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 찬송가 302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은성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절기로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의 주님과 깊어지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깊이가, 그 넓이가 더 잘 깨달아지는 복된 절기가 되어서 주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 또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사업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어려운 때에 복음 전한다고 세계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영혼들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 이 시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내가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며 한 걸음 다가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저의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토하며 주의 사랑과 은총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주님과 더욱더 은혜 안에서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눈이 더 많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에 하나님 아버지 더 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잠기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는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쏟듯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려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주님과 더욱 깊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깊어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강곡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더욱 깊이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들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녹아지는 인생들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은혜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어려워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방의 원 되신 주님 그 손길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환부의 손을 얹어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나음을 입어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믿음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선절절기를 맞아 주님께 한 걸음 아버지 다가설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손 내미실 때 그 손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다른 어느 누가 아니라 다른 아버지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어
들어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도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다음을 입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길을 걷는 복된 하나님 주인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때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아버지는 흩어져서 아버지는 사명 따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적 같은 은혜로 저들을 하나님의 아버지는 은총의 손길로 저들을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더 밝은 눈을 뜨고 은혜의 길을 처벅처벅 걸어가서 아버지는 인생길을 주신 대로 승리해가는 복된 저희들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저녁에도 한 목소리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은혜에 더욱 눈뜨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 눈 떠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인생이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일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걷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 덧입는 복의 저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7쪽 구약성경 167쪽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가정에서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가다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을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영적인 눈을 떠서 더 잘 보고 우리 주님과 은혜에 더 깊어지는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우리가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자, 일단은 이 명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은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3장과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이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병에 관한 건데 나병 실제로는 나병이라 그러지만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장 14장에는 계속 나병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어요. 똑같거든요. 왜요? 치료책이 없기는 똑같아. 나병이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병이라고 생각하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지난주에 그랬죠. 제사장이 나병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부정한 상태.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은 감히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그 공동체, 그 짐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은혜의 공동체에서 철저히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부정하게 되면 나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서 짐 밖으로 격리가 되면 그런 언약 백성이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목의 그 제물을 먹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 봤습니다. 제사법 쭉 봤죠? 지금 정결법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율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사법뿐만 아니고 뭐 도덕법이라든지 어떤 사회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두셨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율법을 다 이렇게 팩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초로 해서 주시는 그 율법 아래 저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격리돼 살아간다? 그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시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고 격리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되고 부정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옷은 항상 찢어진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머리는 풀고 항시 풀고 만약에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부정하다 자기가 부정한 사람임을 알려야 돼. 그러니까 수치와 비참함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나병에 걸려서 부정케 된 자는요 뭔가를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 한 거잖아요. 가려지지 않는데 금방 말라버릴 그 무화과 나무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영적으로 부정케 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나병으로 부정케 된 자인 거예요. 마치 그렇게 되면 생명의 대지에서 그 뽑혀나간 나무와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나무가 대지에서 이렇게 뽑혀졌다고 뿌리채 뽑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분간은 어때요? 그래도 뿌리를 받고 있는 동안 머금은 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나뭇잎이 푸르고 청청한 것 같아도 어때요? 곧 그 나무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행복하게 보이는, 야 정말 푸르른 인생이다 라고 보여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들으며 현재적 심판에 관한 말씀 우리가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미 임한 심판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나병은요, 이렇게 된 자,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영적인 실상을 가진 인간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도 과거에는 어때요? 이런 영적인 처지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불치병과 같은 영적인 질병. 그런데 우리가요, 고침받은 자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나병과 같은 영적 질병을 고침받고 여러분, 마음의 정결함을 입어서 마음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마음에서 중심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긴 이 14장의 말씀은요, 나병에서 고침받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의 진 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정결 예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영적인 부정에서 정결로 주님 모신 자로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변화의 축복을 받는 대로 하나님의 그 통치, 우리를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 그 변화의 축복을 받는 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나병은 불치병이다 그랬죠. 나병을 입은 사람이요, 나병 걸린 사람이 이제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어 성경을 보면요, 보라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빠진 거예요. 보라 이 말이에요. 불치병이 치료된 그 사람을 누가 판정합니까? 아,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판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음을 입고 나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아마 집 밖으로 나가서 판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제사장이요, 그 불치병 나병을 입은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라, 불치병이 치료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요,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수동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서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자기가 무슨 약초를 구해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나은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보면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수동형이
이런 문장에 주어가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주어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 그 나음을 입은 그 나병 환자를 판정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것을 뜻을 살려서 그 제사장의 말을 한번 말로써 이 3절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이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셨느니라 하면서 탄성을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은 이를 판정하는 제사장은요, 진 밖에 나가 그를 보면서 이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그를 보며 탄성을 지르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탄성을 제사장이 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11장도 정결법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손을 댄 자는 뭐라고 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부정의 기한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녁이 지나면 정결함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또 12장 같은 경우는 출산한 산모에 관한 정결법을 말씀하는데 출산한 산모도 하나님께서 부정의 기한을 정해 주셔요. 그 기한이 지나면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정결함을 입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은요, 하나님 정하신 부정의 기한이 없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으려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이 불치병인 이 나병을 고침받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신의 산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 어떤 경험을 가진 자들이냐면 다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이들이거든요. 이들이 광야 3개월을 거쳐서 이 신의 산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경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이 홍해를 막 건넜을 때 수르 광야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목이 막 타 들어가는 그쯤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쓰다 백성들의 원망을 쏟아지고 있을 때 이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 모세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요, 그가 순종했을 때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됐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요,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기 라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야. 너 인생에 쓴맛 나는 인생을 내가 달게 만드는 그런 내가 너희 인생길의 의사가 된다라고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이 격리되어 지금 나병 환자로 소외돼서 은혜에서 격리되어 비참한 인생을 영위하는 저들이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광야를 거쳐오며 모세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 마라의 목마름 못지않게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얼마나 목말라요.
내가 빨리 나음을 입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음 믿고 정결함을 받을 자는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은혜. 제사장은요, 이런 은혜 입은 자를 보면서 보라, 하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셨느니라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탄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여러분 최고의 목마름은요, 하나님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지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지요. 우리가 사순절 길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제사장은요 보는 자다 그랬어요. 보는 자. 무엇을 먼저 여러분 보아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잘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잘 보면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감탄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그 사랑의 깊이 가운데 탄성을 여러분 지르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은혜 주신 나를 보고 또 은혜 주신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나병 같은 이 영적 질병을 고침받고 그 고침받은 이들을 바라보며 제사장이 탄성을 질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나를 고치신 하나님, 우리 성도의 영혼을 고치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보고 서로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복된 이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은혜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순절은요 바로 은혜로 주신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절기거든요. 은혜에 눈을 뜨게 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은혜의 다스림이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요 주님이 여기서 일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여러분 하늘의 위로와 평화로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영혼의 씻김받고 여러분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하고 주님 모신 자로 여러분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우리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감탄사입니다. 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 나를 보고 너를 보니 여러분 감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를 보며 감탄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한때 되었다가 지금은 우리가 새 것 됐는데 새 것처럼 못 사니까 지금은 헝것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새 것 된 나는 이 말씀에 보면요 품사라 보면 새 것 된 내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어떠함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해주신 것은요, 해주신 거예요. 그 해주신 것은요, 해주신 것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나 되게 하신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구원받은 나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천국의 상속자로,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 잘 보면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탄이 나와. 여러분 사순절 절기는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깊이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면 순간순간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탄이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불린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을 딱 보니까요, 물욕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 살아가는 그 인간적인 습성에 젖어가지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젖어 사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서 숲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수필을 쓰게 되거든요. 그가 깨달은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책이 수필집, 웰든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내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참으로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감탄할 일들이 실상은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면요,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이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서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은혜고요. 감탄할 만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면서 우리도 느끼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그러듯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눈이 열리면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감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감탄하는 것만큼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놀랍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이 놀랍고요, 얼마나 그 속에서 감탄할 일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밋밋하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지는지, 그것은 다름 아니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마땅히 감탄하며 살아가야 될 것에 우리가 감탄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저녁에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에 더 깊어지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 그 은혜의 깊이에 더 가까이 여러분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진정한 찬양은요, 이 감탄이 나올 때 진정한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살아나는 복된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밋밋하고 때로는 비참하게 여겨지는 것을, 여러분 왜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셨고, 우린 장래가 이미 보장된 자들이에요.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은혜 안에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안위하심 가운데 그분을 상담자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가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더욱더 뚜렷하게 보며 감탄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탄성을 질러야 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해서 회복이 있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는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탄할 것을 감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의 절기를 하나님 아버지 보내며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눈뜨고 깊어지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되게 하신 것, 은혜 아래 있는 나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사순절 절기가 지나기 전에 감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를 하나님 감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인생길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삶을 누려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치병인 문둥병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것을 보고 제사장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탄성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외롭지 않게 고아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아래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자인지 하나님 명확히 보면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사순절 절기가 가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어져 감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지, 감탄하는 자는 찬양할 것입니다. 감탄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누려갈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자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걷도록 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